우리가 지난주에 어찌해야 할 바를 오를 때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게 배경이 되었던 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그 안에 있는 성전도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들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개인과 가정과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기와 상황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앞에 우리가 어떤 그 위기 앞에서 새 인물이 등장하게 하는 걸 보게 되죠. 먼저 총독 그다랴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총독 그다랴는 바벨론 왕을 섬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바벨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한 대로 그 말씀을 따르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나라는 빈민들로는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으로 나라는 절대 못 세워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힘 있는 자가 와서 도와야 있어야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해요?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요한으로부터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들어요. 왜?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갔다 안 나갔다?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믿었다라는 사람이 바로 총독 그다랴였다는 거죠. 두 번째 인물은 이스마엘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굉장히 애국주의자예요. 왜? 바벨론 왕에게 섬기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대항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몬으로 도망가서 애국 민족주의 정서를 펼쳤던 것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 말도 싫고요.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 말대로 따르는 총독 그다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이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다랴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이처럼 강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누구였어요? 요하난이었죠. 군지휘관인 요하난. 요하난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애국으로 가요. 네, 너무 잘 들었어요. 요하난은 어떻게 해요? 애국. 맨 처음에는 그 이스마엘을 심판하는 듯한, 정의를 추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가 그를 따르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분명히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유다로 가라고 했지만 결국 전쟁도 없고 양식이 풍성한 애국,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인물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돼도 그 말씀을 자기 기준이 돼서 이게 나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게 싫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 세 인물이었고 우리 모든 인간이 다 똑같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결론이 뭡니까? 새 언약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에도냐이 뭐예요? 에도냐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끌고 나오셨지만 결국 그들이 섬긴 건 뭐예요? 우상이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 나를 위해서 하는 그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 만들겠다, 내 자녀 만들겠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안정적이고 좀 더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걸 선택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거를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도요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오늘 본문 45장을 삼은 건요, 45장이 좀 특이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예레미야 지금 40장부터 지금 봤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40장에서 44장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침공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함락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성전도 파괴됐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44장 가서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그런데 갑자기 45장에서는요 갑자기 그 배경이 달라져요. 1절 보세요. 1절 있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베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1장의 배경이 되는 때가 나오죠.
언제라고 나옵니까? 여호야김 넷째라고 나와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요시의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 2명 있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왕이 된 건 요시아가 무기또 전투에서 죽고 나서 왕이 된 건 바로 지금 나오는 여호야김이 아니에요. 동생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먼저 돼요. 근데 3개월 만에 끌려 내려지고 애굽 왕 바로가 누구를 왕으로 임명하냐? 바로 여호야김을 왕으로 임명해요. 그가 11년 동안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 해가 4년째 되는 해로 지금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죠. 아니 왜 그러면 지금까지 나라가 망하고 지금 예루살렘 함락된 그 왕의 시대,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 시대에 갑자기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과거로 회귀해서 여호야김 때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졸고 있겠죠. 자고 있겠죠. 네. 폰을 금지시켜버릴 거예요. 자, 그때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때 바로 바룩은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룩은 어떤 역할을 했냐? 선지자 옆에서 그가 한 말들을 바로 적는 일종의 서기관 역할을 했고 같은 동역을 하는 동역자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지금 바룩이라는 거예요. 바룩. 오늘 45장의 주인공은 에레미야가 아니고 여러분 바룩이에요. 바룩. 예. 그 바룩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45장 본문에는요. 여호야김 4년 되던 때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려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레미야서의 과거 지나간 장을 봐야겠죠. 36장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에레미야 36장 1절에서 8절을 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네, 정확하게 36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4년째 되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나오게 되죠. 그건 뭐냐면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시야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이 왜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호야김 4년째 되던 날에 누구에게 말했다? 에레미야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말씀을 바룩이 받아 적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에레미야는 뜰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말씀을 전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바룩이 전하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후에 바룩이 말씀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말씀을 바로 전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들어요. 들어요. 금식 선포하고요. 다 듣는다고요. 그런데 그걸 말씀을 고관들이 듣고 이 말씀이 이거 왕에게도 들어야겠다 해서 왕에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왕은 어떻게 듣냐면 그 말씀은 저기 아까 원고엔 기록하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나가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게 아뢰요. 예, 아뢰고 낭독하니까 그때가 9째 달이었는데 22절에 보면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23절을 보니까
면도칼로 전부 싹 그 두루마리를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 귓등으로 흘려들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아직 눈앞에 닥쳐지지가 않았으니까. 인간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 심판이 모습이 눈으로 보여야만 그때서야 두려움 느껴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외치고 선포해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바룩도 똑같이 지금 그런 상황에 닥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아무리 전했지만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말씀을 듣고도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전한 에레미야와 바룩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이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고 불안하겠죠, 여러분. 네. 바룩도 역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의 메시지도 듣게 되고요. 그 심판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걸 통하고 그들이 우리를 오히려 잡아 죽이려는 걸 듣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바룩의 마음을 알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넘어가서 다시.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네. 하나님이 내가 일찍이 말한 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바룩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지를 다 들으셨다는 거죠. 바룩이 한 말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지금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슬픔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나는 탄식함으로 피곤해서 평안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룩의 마음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룩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었죠. 때로는 에레미야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우리는 멸망하니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그 말을 전하는 자를 욕하고 저주하고 배척하고 마음이 그래서 고통스럽고 슬프다는 거예요.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4절에서 5절 읽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여호야김 4년째 때는 얘기했죠.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4절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내가 세운 걸 헐기도 하고 심은 걸 뽑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온 땅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메시지는요 에레미야서가 시작되는 1장에 이미 말씀하고 있거든요. 1장을 보세요.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에레미야의 사역이 반드시 메시지가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뭐 하신다? 건설하고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설하여 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막 뽑히고 파괴하고 파멸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쭉 어디까지 이어져요? 오늘 44장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45장을 기점으로 해서 46장부터는 뭐가 나와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말고 모든 나라들이 다 파괴되고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46장부터 애굽으로 시작해서 쭉 나오잖아요. 바벨론까지. 그죠? 그래서 지금 45장에서 그래서 여호야김 때 왕의 일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일을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지금 받아 적고 있는 바룩도 알게 되니까
바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두려워요. 불안해요. 왜? 전쟁과 멸망의 소식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바룩은 어떻게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열방이 심판 가운데 받는다는 이 말씀 앞에 어떤 생각이 드냐? 여러분도 들 수 있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나? 여러분, 모든 인간이 비슷해요. 모든 위기 앞에 사람들은요, 생존 의식이 본능적으로 발달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걸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인가요? 네, 5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일은 뭐예요? 내가 살아남으려고 뭔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큰 일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살 수 있을까? 라는 큰 일 찾지 말래요. 왜요?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이 심판을 온 땅과 모든 육체에 다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대로 네가 네 힘을 써서 네가 머리를 아무리 쓰고 계획을 세우고 짠다 한들 그걸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신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위기나 그런 상황 앞에 놓여지면 내가 그 큰 일을 찾는 것이 우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5절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5절 후반부의 말씀 다시 볼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는 달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내가 그 말씀이 뭐였어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주겠다라는 거예요. 노량물이 뭔데요? 노량물이 뭐예요? 고등학생, 노량물이 뭐예요? 노량물은 전쟁에서 승리로 얻은 것을 노량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약속을 믿고 그러니 너를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룩에게 이 생명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으로부터 노량물 주듯이 네 생명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 믿고 너는 큰일 찾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44장까지 봤죠, 말씀을. 40장부터 4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해요? 항상 자기를 살리는 선택을 하잖아요. 요하난이 애국과 유다로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다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은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해요? 전쟁도 없고 양식이 풍성한 애국으로 내려가잖아요. 자기를 살리기 위한 선택을 늘 해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걸 우상이라고 말을 해요. 큰일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출애굽기 20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하나님 모세에게 10계명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처음 가는 첫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다른 신들은 뭔데요? 그게 두 번째 계명으로 이어져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근데 우상의 정의가 뭐예요? 너를 위해서 새겼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만든 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우상하면은 금송아지나 어떤 형상물을 만든 걸 여러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거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네, 이 말은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를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나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예, 그 우상.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바룩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는 게 바로 뭐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이 얼마나 집요하고 심각한지 스가랴서 볼게요.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고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네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네. 네, 스가랴서의 배경이 되는 건 이미 나라는 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누구죠? 그 왕의 이름이? 아니요. 그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유다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딱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왔을 때 이들은 지금 초라하긴 하지만 성전도 이미 재건이 돼 있어요. 그 상황이거든요. 그때 베델이라는 건 북이스라엘 땅에 그 베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델 사람들이 와서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여러 해 동안 행하던 대로 5월에 하던 금식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이 5월달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5월달이 되면 뭐를 했냐면 금식하고 기도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왔는데 지금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서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있을 때 그때 하던 5월과 7월에도 했나 봐요. 그때 했던 금식하면서 애통했던 기도했던 것들이 그게 진짜 날 위해서 한 거냐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란 게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가장 거룩하잖아요. 가장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거 모든 것들이 진짜 너 날 위해서 한 거 맞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이에요? 그거 다 너 위해서 한 거잖아. 너 위해서 한 거지 그게 날 위해서 한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금식마저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정도로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악이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시편 보세요. 시편 131편입니다. 아, 이거 안 찾았군요. 이거 얘기를 안 했네. 그럼 같이 보자고요. 시편 131편이에요. 얘기할 때 이 부분을 깜빡했나봐요. 찾았죠? 네, 131편 찾아볼게요. 1절 먼저 볼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계시한 거거든요. 131편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왜 힘쓸까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시편 130편 1절을 놓고 보면 다윗도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리고 자기 자신을 더 부귀하고 윤택하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왔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이, 큰 일의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거든요. 모든 계획들이 무너져 갔거든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2절에 보면 어떻게 만들어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다. 저는 아이들을 다 키우면서요, 엄마 품에서 그 마음껏 젖을 먹고 만족한 아이가 잠을 잤을 때 그 표정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모든 계획들이 무너져 내리고 오직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 큰 일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7절에서 9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로마서 14장 말씀에 의하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성도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큰 일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참 괜찮아요. 쉬워요. 읽는 건 쉬워요. 근데 살아도 죽어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살아도 죽어도 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까? 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정확하게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죽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원해서 그리로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 큐팅 간증, 오늘 본문의 간증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남편이 천국에 갔어요. 예. 근데 그리고 몇 달 후에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아들도 빗길에서 교통사고 당했는지 그 한 달 빗길 부러져서 그 사고를 당했대요. 그 전까지는 남편이 있어서 남편과 상의를 했는데 그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1년 후에 또 친정엄마까지 돌아가세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슬픔이잖아요. 상실이잖아요. 이런 사건 앞에서 그 기일이 되면은 마음이 찢겨지고 아픈 그 기일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심리학적인 그 정신학적인 용어인데 그때가 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모든 생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건 알지만 알면 뭐예요, 여러분? 그래도 힘들어요. 슬퍼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세운 거를 직접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든 걸 파괴할 수밖에 없을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이 이분이 마음에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도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점차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가느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절망하고 타락하는 것이, 날아가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큰 일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네. 야고보 4장 13절에도 큰 일을 찾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 가서 1년을 머무면서 장사해서 내가 큰 이익을 봐야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큰 일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14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안개라고 나와 있죠.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뭐라고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안개와 같은 존재인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큰 일을 찾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 반하는 일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안개 같은 존재인 걸 아는 게 뭐냐?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 이 모습이 어떠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늘 살리기 위해서 분주하고 애씁니다. 이 말씀을 알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계획들 무너지고 모든 계획들이 무산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큰 일을 찾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